이 시간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성도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절기로 따져서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한 대목을 봅니다. 왜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성령 내리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엊그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어떻게 그 메시아닉 주이시 단체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그 교단에서는 아주 과격한 가르침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말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갖고 한국에 오셔서 그 가까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예배의 시간을 바꿔야 되느니, 또 구약의 절기를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되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한참 밤새 하고 가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혀를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21세기 들어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교단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던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사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것도 성경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들은 양쪽 극단에서 얘기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도 성경인데 왜 무시하는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절기도 지키고 모두 하고.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의 1.1획도 헤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구약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합니까? 요즘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쪽이 있고요.
다른 쪽 극단에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그냥 신약 성경만 지키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소위 세대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르침이 그 반대쪽 극단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외에 뭐 이단적인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극단은 성경을 놓고 보자면 양쪽이 다 이단으로 이미 정죄받은 지 오래된 가르침들이에요. 이게 자꾸 시대별로 버전만 다르게 해가지고 모양새만 조금씩 고쳐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기 까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구약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구약에 있는 점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온 천지 만물이 다 부서져 나가는 게 더 쉽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구약이 폐하여졌느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고 폐하여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제사를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왜 우리는 유월절이니 무슨 수장절이니 이런 걸 왜 안 지킵니까? 지켜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뿌리가 없고 그러면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에 휩쓸려서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신화와 수많은 교훈에 휩쓸려서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참 열정적이고 참 섬기는 거 잘하고 자기 헌신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분인 것은 잘 알아.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좋은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견고하지가 못해요. 항상 뭐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고 새로운 것만 배우러 다니지 정작 지그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영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모순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련해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유월절, 수장절 이런 거 초막절 안 지킵니까? 안 지키긴 왜 안 지킵니까?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다 완성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이 제사를 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이제 더 이상 짐승들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는 예수 믿을 때 용서받지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저지르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도요, 종부성사 꼭 해야 돼요. 신부님이 옆에서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남은 죄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졌어. 그런데 한 3일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3일치 죄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제사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봅니다마는 사도 요한의 글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의견으로,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예? 여러분 계명, 우리가 계명 그러면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계명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쓸 때 10계명 할 때 쓰지요. 여러분 10계명 할 때 이 계명이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에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 10가지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쓰는 이 계명이란 말을 어디에다 지금 사도가 씁니까? 사랑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옵션 사항이 아니에요. 좀 노력하고 해보고 시도도 좀 해보지만 그러나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듯 그렇게 중하게 받아야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고 보면요, 이 사랑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구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갈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가고 소 한 마리씩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는데 어떻게 와야 돼요? 예? 양이나 소를 막 다 지금 끌고 왔어야 돼요. 저는 가난한데요. 그러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들고 왔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잡스럽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 귀찮아서 이거 못하겠네. 오늘은 그냥 맨몸으로 가야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있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짐승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이란 건 그런 겁니다. 계명은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상 이 계명은 내 선택, 내 입맛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의견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계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계명을, 중한 계명을 어겼을 때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3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3장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주요 주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려면 한없이 추상적인데, 그러나 범위를 좁혀 단호하게 얘기하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느라고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오면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니까. 이게 율법의 공효잖아요. 죄가 뭔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딱 가르쳐준 게 2차선, 차선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쪽으로 행해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하는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 율법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게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져지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이란 게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그 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주로 다루는 법은, 계명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죄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죄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영생이 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읽기가 까다롭고 힘든 성경이 이 요한 1서예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 좀 미워할 수도 있지, 내가 저 사람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게 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심지어는 영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지옥 가란 얘기입니까? 내가 저 사람 좀 미워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보시면 구약 율법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요한 1서 앞에 읽다 보면요, 정직하게 읽으면 피할 구멍이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이거 죄 아니야, 내가 뭐 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죄가 없다고 우겨?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참 무시무시한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한 1서에서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구약 율법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구약 율법을 쫙 줄여가지고 그 뼈대만 남기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두말하지 않고 말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축약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로 결국에는 엑기스라는 게 남느냐 하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 정신의 모든 핵심이다, 구약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다른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요한 1서가 여러분 읽기가 부담스럽다 그랬죠. 성결교의 모태가 됐던 어떤 사람들은, 초기 감리교인들도 그랬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무오하다라는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야 된다. 성도는 일체 성결해진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단호한 자세를 가졌어요. 이게 이제 초기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 교리가요. 그래서 이 교리를 믿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분이 우리가 감리교회 창시자로 아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을 주장했고, 같이 동역했던 휘트필드 목사님은 그것은 아니다,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이 두 분이 거기서 의견이 갈려 다투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감리교는 더 이상 그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감리교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죄를 안 짓는 거에 사는데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초기 교회를 보면 아시잖아요.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잖아요. 누가 시켜서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맞아요. 근데 더 나가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인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초기 강리교도들이 가졌던 초기 성결교도들이 가졌던 이 과격한 주장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런데요,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안 사랑해요.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처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정말 남김없이 지키고 산다고 자처하는데 그런데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얘기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다 알게 됐을 때 말이죠. 모를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막 삽니다. 근데 지금 알게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안 계셔요. 영생도 없어요. 자, 큰일 났어요.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사랑해야 되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웃는 얼굴로 막 생글생글 볼 때마다.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의 통렬한 징책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첨하는 자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 듣기 쉬운 얘기들만 해주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피차 충돌될 일 없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룰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에도 이게 걸리는 게 있는데 하물며 나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내 마음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 그런 걸로 기준을 또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큰 담대함이 생겨.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때 아뢰는 모든 그 간구가 다 응답된다고 약속합니다. 4장에 들어가면 또 얘기하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담력이 생겨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의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했을 때 상급으로 이 땅에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충성된 청지기로서 잘 주님의 일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이 사람 안에 상급으로 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큰 담력이라. 이것으로 누구에게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면 걸릴 게 얼마나 더 많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기는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고질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속임수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 속임수가 뭐냐면, 너는 절대로 거기서 승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시험을 이길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계명, 사랑, 네 주제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101가지 이유, 뭐 이런 거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속임수.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위축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과연 이룰 수는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그저 참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증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16절에서 그 사랑을 묘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재물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죄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죄는 행동의 죄 따지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 23절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금 사도가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게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요약이에요. 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정말로 광활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짚어봅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상상해 봅시다. 죽어가지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섰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섰는데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건 제가 꾸미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언행 심사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책이에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우리 앞에 착 펼쳐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살면서 했던 모든 짓들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다 보여주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따위로 살고 이따위로 산 거 인정하냐?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한 짓이 거기 뻔히 있는데,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은 뭐 말로 그것 말고도 내 마음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것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자, 피 흘린 자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잔뜩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래 놓고 그 피 흘린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무슨 법이 그따위입니까?
그때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여기 저한테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들고 나갈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목이 전체 쓰여져 있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의문에 속한 증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증서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살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취소시키고 이것을 다 파쇄해버리고 새 증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증서가 내게 있다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증서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습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천국에만 가면 장땡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력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공격에서 나를 능히 이기게 만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 믿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에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CCC 집회할 때마다 대학생들 쫙 모아놓고 100가지 물어봤어요. 100가지. 예. 백문백답인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아멘 하죠. 대학생 애들이 뭐뭐도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 100가지 만들어내기도 힘든데 막 즉흥적으로 막 질문하셔요. 꼭 100가지는 아니더라도. 그 왜냐하면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땐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누구나. 근데 현실 세계의 현장에 들어가서 과연 이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손해를 감수할 것이냐, 피해를 감수할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손해, 내가 당하는 피해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악형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할 수 있느냐? 그 우리가 누가 자부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누가 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구약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계명대로 살며 지키며 온전해지는데 실패했듯이요, 우리도 이 계명이 옳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시인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마땅히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또한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기를 원하고 형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데 제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될 때가 더 많아요? 예?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문제가 더 크죠? 될 때가 더 많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돌판에 새겨준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에
이것을 새겨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내 계명을 선히 지키지 못하니 내 영을 이들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계획의 아주 중요한 뼈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그렇게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뭐냐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되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전혀 다른 존재를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상급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결실도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결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되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사망과 죄의 육체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살아나려면 마귀에게 속한 데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밖에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왕에 성령을 받았다 믿으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단지 막 전기가 오는 찌릿찌릿 충만 말고 성령이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충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일체가 성령에게 종노릇하는 충만함. 자발적인 순종과 주의 능력을 이끌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갖고 태어났던 내 성품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대한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태어난 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망합니다. 내 가진 원래 인격과 성품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밖에는 못해요. 우리가 내 가진 재능 가지고 자원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장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자기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누리느냐? 입을 크게 벌리고 주 앞에 손 들고 구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이 교회 출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왕에 부어주신 가장 큰 축복,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위해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거 다 받아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담력을 얻고 주님 안에 있는 확신을 얻고 사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